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가장 고귀한 직분, 명예로운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 제사장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아들들도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같이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의 자리에 취임하는 것을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 다리 놓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가문에만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는 제사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하고 사함받고 용서받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역을 끝내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출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토대가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쁘게 주의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첫째로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아론과 그 아들을 데리다가 물로 그들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물로 씻김을 받지 않고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이는 출애굽기 기록과 동일합니다. 29장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회막문에서 씻겼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회막 입구에 있는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에서 씻었음을 말합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전신 목욕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면 뭐가 연상됩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만 살짝 이렇게 바르고 또 이렇게 조금 더 뿌리지만,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침례로
받으셨죠. 마치 세례가 일생에 한 번만 받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자녀가 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 구원을 다시 받거나 세례를 다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전신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결함을 느꼈을 때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전신 목욕에 의한 씻음은 한 번만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선생님 어찌하여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러면 제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손을 씻는 것, 이 발을 씻는 것, 이 정결 규례에 해당하는 것인데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결의 규례가 요구되는 이유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 제사장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거룩이죠.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들도 거룩하여라. 정결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정결의 의식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우리를 불결하다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한 이 자백을 통해서 주님께 용서받았음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이 확신을 갖고 정결의 의식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은 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파급력가 크죠.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변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희미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제사장들이 거룩의 이 속죄, 화목제, 번제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막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재합니다. 모두 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고 또 화목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는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화해하고 용서를 빌어도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또 분노하고 판단하며 거짓을 쫓는다면 여러분들 거룩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나를 통해서 거룩한 가정, 또 거룩한 직장, 거룩한 교회 공동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정결한 의식을 갖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있는 또 특별한 이 옷이 있습니다. 속옷, 겉옷, 허리띠, 흉패, 12개의 보석 장식, 우림, 둠빔, 머리에 관, 이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보면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즉은 고귀하고 거룩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것은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뒤를 이어서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간을 씌웠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의 옷을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이제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됩니다.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제사장의 옷을 설명하면서 세 개의 형용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다, 두 번째 영화롭다, 세 번째 아름다운 것이다. 이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거룩하고 영화롭고 또 아름다운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눈은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본이 되고,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는 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죠. 마치 경찰관이 제복을 입으면 이 경찰이라는 신분 의식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군대에 입대해서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됐다는 이 군인 의식이 생기고 군인다운 행동이 시작됩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죄와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며 이 어둠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로 씻고 이 옷을 입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는 특별히 좋은 향을 가진 여러 가지 식물 재료를 섞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붓거나 바르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향이 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향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은 중요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거룩한 상징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등잔에 기름이 들어가 불을 밝히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쫓아서 늘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비추심을 날마다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날마다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로부터 작은 이 습관들, 사소한 죄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싸우고 이기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원 아처 토레이, 이 성공의 신부의 할아버지인 루벤 토레이 이 목사님이 하루도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루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든 차라리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불신자들의 말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실수를 일으킬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하면 제 결정은 육신적인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의 제사장,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